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부모 없는 자녀가 없고 국민이 없는 나라가 없듯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있지만 듣기에 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아닌 불의한 일에 눈은 감아 있고 마음은 있지만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친히 말씀하시기에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며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나눠주며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사람인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몫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착한 행실로 우리 성도들의 평안함을 얻고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서로 받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되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통영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끔 친히 저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제 들어오셔서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외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고통을 알기에 호산나 부르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제약된 모습이 보이기에 그 호산나라고 외치고 싶지만 부끄러움이 먼저 앞서기에 그러나 오셨기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게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하여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빌레몬서 1장 4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함께 하십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다음 순서로 특송 순서가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박택십 집사님 외에 8명. 근데 예배 전에 요청이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특통사모. 특별히 통영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특통사모. 큰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부터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풀었던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학습지는 매일 주어진 분량의 문제를 풀되 반복해서 계속 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교사가 찾아와서 채점도 하고 또 자주 틀린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일간 학습지를 개발한 회사가 지금은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모 그룹입니다. 저는 이 눈높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가끔 접할 때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교사의 기준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교육 철학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라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어렵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자가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이 아가페의 숭고한 사랑이었는데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강요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배신한 자를 용서하는 사랑, 또 자신을 못 박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자신을 버린 세상을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신 사랑,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 자신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삶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 그런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칭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의 집에서 부리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노예 제도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고 결국 오네시모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분으로 로마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변호를 힘입어 주인 빌레몬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당시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와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를 섬겼는지를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명의 노예를 변호하기 위해 정당하게 주장할 만한 권위가 있었던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먼저 자신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이 종종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언급한 디모데라는 신실한 젊은 목회자와 공동 명의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부탁을 더욱 정당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보다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더 깊은 연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연장자의 연륜과 권위로 오네시모를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디모데의 권위도 그리고 연장자의 연륜과 권위로서도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가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러 가지 권위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내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연소한 사람들로부터 연로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로, 또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나눠진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말씀파, 말씀이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은사파, 무슨 소리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교육파, 아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관심사와 기준을 가지고서도 신기하게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치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향해 마치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기준과 관심사가 제각각인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바라보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높이로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와 성도는 실수와 연약함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배우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모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상과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였고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지금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갇혀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생명을 이미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던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 또한 이를 수긍하고 오네시모를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눈높이가 십자가의 사랑, 즉 복음 안에서 맞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추악한 형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바울과 빌레몬은 이 십자가의 감격적인 승리와 부활의 영광에 오네시모보다 먼저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인 오네시모 또한 세상의 심판대에서 그의 죄로 인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요. 그로 인해 세상의 핍박도 함께 받을 동력자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눈높이를 같이 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있었기에 오네시모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결박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사건은 교만과 자기만족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라고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야 합니다. 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범죄한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몇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내 신복,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동력자로 오네시모를 향한 그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범죄한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섬겼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비참한 죄인을 섬김을 통해 믿음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또는 그의 신분으로 보아도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로마 법정에 이미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타고 있었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도망자였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소유물까지 훔친 중범죄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제도에 의하면 각 정복지에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는 두 발 달린 짐승 취급받거나 주인의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반항하거나 도망친 노예를 사형시키고 사지를 절단하는 형벌로 단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연금되어 있는 바울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지만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는 노예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를 복음으로 맞이했고 바울 자신의 비참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네시모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로마의 감옥이 부활의 생명을 낳는 요람이 되었고 거기에는 오네시모를 영적인 자녀로 해산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추어 섬긴 사도 바울의 섬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망 중에 낳은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심장에 품을 듯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신복이라는 단어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뜻에 의하면 심장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가지는 뜻은 친절함, 자비심, 동정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또한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인을 배신한 도망자여 노예인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그 회심한 모습에 사랑스럽기까지 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신분에 있던 도망자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장에 품을 만큼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 품을 듯이 사랑하고 섬겼던 이 바울의 섬김 때문에 오네시모는 결국 그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심장으로 품었던 오네시모 본인의 삶이 변화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주인 빌레몬의 가정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 회복으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빌레몬의 가정 안에서 회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전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이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협력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왔고 뜨거운 심장으로 섬겼던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빌레몬의 가정과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시에 그런 엄중한 노예 제도로 보면 노예와 주인이 동등한 위치에 선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섬김의 역사는 분명 골로새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주목할 만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며 동력자가 되어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형수의 신분으로 죽음을 기다려야 할 만큼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가슴을 뜨겁게 두근거리게 만든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또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만한 눈과 마음으로 내 주변의 영혼을 섬기지 못했거나 내게 유익이 되거나 적어도 해가 되지 않는 사람만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다면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차가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게 뛰어오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뜨거워진 여러분의 심령이 교만한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낮추게 하고 세상과 뭇 영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추고 섬긴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장벽이나 기준들이 힘을 잃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눈높이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못 이겨서 아무런 대책 없이 주인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었던 오네시모가 13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의 기준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변화는 21절에 가서 주인 빌레몬의 기준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21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도 빌레몬은 자신의 이름답게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 있는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배신할 때까지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인 빌레몬은 노예의 자리에 있는 비참한 자를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섬김의 눈높이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와 동력자로 받아들이는 변화된 모습을 주인 빌레몬 또한, 사도 바울 또한, 오네시모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섬기는 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사도 바울 안에서 뛰었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의 눈높이 오직 섬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섬김으로 눈높이를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바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 뜻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이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변화를 사실 내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뛰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죄악이 간영하고 한숨과 신임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는 특별히 이웃 초청잔치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간 사랑과 섬김으로 더욱더 변화되시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눈높이 섬김으로 낮추고 또 낮추어 노예인 오네시모를 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품으시려고 죄인보다 더한 흉악한 그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눈높이를 맞추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로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주께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이웃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 2부 예배 그대로 드리고 오늘 성찬에 참여한 교회 학교는 또 부서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영화는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시부터 영화를 보시고 이어지는 또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오후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주님 곁에 사람들입니다. 도남미수 방면, 북신 중림 방면 차량이 모두 운행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분들 중에 아직 사무실에 알리지 않은 분은 예배 후에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와 특송을 담당해 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사랑으로 섬기며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